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도행전 묵상 6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6장 말씀부터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성령이 주시는 연합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단일 전쟁으로 가장 큰 사상자를 낸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벌어진 독소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3천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독일이 패함으로써 결국 히틀러의 독일 제국이 멸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후대의 전쟁사학자들은 승승장구하던 독일이 왜 굳이 소련을 침공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왜 어이없는 실수들을 반복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당시의 독일 제국의 독재자 히틀러에게 있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계속되는 승리로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는 명령들을 내림으로 군대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독단적인 지도자가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은 그 밑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인들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일부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결정이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망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외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내적으로는 공동체 안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도들의 결정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놀랍습니다. 이 문제를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 이 문제를 관할하게 하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문제를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에 맡긴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베드로는 자신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이면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방대해진 교회 조직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인정하며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은혜를 받거나 능력을 받았을 때 빠지기 쉬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원들이 내가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지도자가, 가정에서는 신앙의 부모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이 죄성에 의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에게 신앙의 동료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도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6장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는 초대교회 안에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커다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부터 이런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자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세워가시는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은혜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에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는 초대교회 안에서 물질의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함께 관리하면서 연약한 사람들 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물질을 관리하고 또 인간이 이런 물질을 받다 보니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히브리파 유대인과 외국에서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갈등이 생기면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 충만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병자가 일으킴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갈등에 관여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으로 알고 징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우리 생각과 틀립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를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세우신 공동체를 신뢰합니다. 공동체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 집사를 세웁니다. 이들이 물질적인 것과 구제를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운 것은, 신앙의 동료들을 주신 것은 각자의 일들을
나누어서 담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각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이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줍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정치로 움직이는 공동체일수록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의 뜻에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징벌을 받거나 축출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지만 베드로 혼자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세워 연합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교회나 가정 안에서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나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내 옆에 어떤 신앙의 동료를 주셨습니까? 내가 나의 독단적인 주장을 버리고 교회나 가정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묵상하며 사도들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 많았던 사도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세우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갑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독단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역사가 혹시나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오히려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